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감복하며 감탄하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어두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환한 빛이 비쳐서 우리 안에 정말 빛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이 예배 가운데 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한 후에 김관우 형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홀로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찬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배 가운데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더욱더 감동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바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파하여 주시고 죄악의 사슬이 있다면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로 성도들이 모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사랑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얀마의 독재 정부, 시리아의 전쟁 등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없는 이 세상에는 정말 상처와 전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신다면 치유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그 땅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니 우리의 작은 예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4월 21일부터 이제 새로운 방역으로 하니 잘 지켜주시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3부 예배 없어지고 이제 2부 예배로 통합되니까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하고 점심 식사하고 1시 20분에 모여서 청년부 모임을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선교 헌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예배 회복 프로젝트도 하고 있으니까 항상 5분 일찍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역은 올청소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벚꽃이 많이 펴서 봄 소풍을 갑니다. 11시 예배 마치고 이제 유치부 초등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계셔서 정리를 하고 함께 출발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오셔서 네, 나오세요. 네. 네, 먼저 나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십시오. 두 명밖에 없습니까? 세 분. 두 분. 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5분에게 다가가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쉽게 예배하게 되리. 쉽게 예배하게 되리.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네, 우리 양옆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형제 이름, 형제 자매들의 이름 알죠? 누구 누구야 사랑합니다. 누구 누구씨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좋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여기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뭐 그런 기분을 느끼나요? 네, 저희 군인이 앉아 있는데, 자, 우리가 주말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을 맞이할 때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굳이 총알이 빗발치지 않고 또 포탄이 터지지 않아도 좀 더 우리가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마치 전쟁의 그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구절에 위로를 얻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인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비록 여기서 말씀하는 승리가 경쟁 사회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에 위로를 얻곤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야말로 세대를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근데 말씀합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대표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승리자의 그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승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두려울 게 없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무언가로부터 위축되고 압박을 느끼고 억눌리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결코 틀리지가 않죠. 다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났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우리가 이미 최후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도 결코 물을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아직 그리스도인다움을 이뤄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했다라는 선포만이 아니라 남겨진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승리할 것인지 그 필승 전략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암울한 환경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인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서신보다도 기쁨에 대해 말씀하는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이 아이러니한 특징은 그 자체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그 필승 전략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갈 때 세상의 그 어떤 비극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는 2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말씀하는 것인데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즉 연합과 대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대결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하는 첫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바로 지피지기면 백승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가요? 네, 그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워딩이 좀 세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이렇게 처음 쓸 때 1장 8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편지를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아주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는 곧 적을 알라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대적자들은 빌립보 교회 밖에 위치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잘 닦여진 군사 도로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시에 들어와서 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신은 육체의 할례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을 자꾸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호칭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그죠? 네. 전통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는 이 말이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이방인들을 싫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라고 부르며 멀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자기들을 오히려 이방인을 상징하는 개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의 할례와 같이 알지 못하는 것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의 공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거세게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조금 더 가지면, 권력을 조금 더 가지면, 명예를 조금 더 누리면 훨씬 행복할 거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것도 섬기라고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나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나머지 물질, 명예, 권력, 학위, 인맥과 같은 것들을 함께 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을 좀 더 확실히 하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대적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뒤집어서 적용을 합니다. 즉 개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외치는 삶, 즉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육체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확신도 나에게 두지 않는 삶이 참 할례파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특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진정한 표지는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물질,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외모, 능력, 물질, 권력에 있다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비결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세상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지체들에게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추방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고난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앞서 빌립보서가 전하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연합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복음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혹은 자매가 대적들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혹시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치룹니다. 지지부진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드는 생각은 승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깨달은 바를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교회의 모습이며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영적 전투를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최후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후 승리를 가지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남은 싸움을 싸워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는 적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내 안의 목소리 그리고 밖의 목소리를 우리가 분별하며 거부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들을 분별하고 이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함께 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최후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더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목소리들을 분별하고 대적자들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이것들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분명히 이들을 거부하며 이 목소리들을 거부하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얼마나 크게 입은 자들인지 기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또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이것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기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적자들의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아버지 내 안에 그 정체성들을 붙잡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또한 사랑으로 아버지 지체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소그룹 안에 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혹시나 이 영적 전쟁에서 지쳐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함께 싸워가야 할 그 형제 자매들이 어느새 주변에 잘 보이지 않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금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그들에게 속삭이며 유혹하는 대적자들의 목소리를 거부하면서 다시금 우리 이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참 청년부를 돌아보면서 함께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지부진한 싸움 가운데 지쳐서 상처 입고 넘어져 있지 않은지 이들이 어느새 이것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면하고 다시금 이 영적 전쟁 믿음의 경주 가운데로 초대하며 달려가게 하시는데 이미 이겨놓은 이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다시금 건면할 수 있게 하여서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형제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금 일으키며 그들을 격려하며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싸우자고 다시금 같이 달려가자고 격려하며 건면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 땅 한국 땅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갈등이 그치지 않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시며 하나됨을 이루어 달라고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그런 갈라섬이 없게 하시며 갈등이 없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므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특별히 교회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때로는 전쟁과도 같이 느껴지고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을 치러 갈 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최후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들을, 믿음의 경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대적자들의 목소리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지 아버지 알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사실들을 우리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늘 건면하며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함께 공동체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